오래전의 일입니다. 헬스를 해보려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에 회원권을 끊어서 갔습니다. 운동을 이래 하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옆에 슬쩍 오더니만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자세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각도를 딱 맞춰줘야 어느 부위가 자극이 돼 가지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지, 그런 각도로 해가지고는 효과 없어.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을 한 10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강의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더니만은 한 10분 정도 강의를 하더니만은 자리를 옮겨서 저쪽에 운동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또 강의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분이 저쪽으로 가시고 난 뒤에 또 다른 아저씨 한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만은 이러는 겁니다. 저 사람 말 듣지 마. 저 사람 후루꾸야, 후루꾸. 예, 시쳇말로. 이 운동은 요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또 자신의 이론을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두 분은 상당한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래 하면 되는갑다 해서 했는데, 뭐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항상 옆에 와서 계속 10분씩 강의를 하니까 이거 뭐 내가 마음껏 운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오후 늦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시간을 바꿔서 오후 늦게 갔더니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점심 빨리 먹고 점심 때 갔다 와야 되겠다. 이래서 점심 때 갔더니만은 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은 그 헬스장에 살림 차려놓고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 하루 종일 헬스장에 있으면서 이제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특히 누가 타겟이 되느냐? 초보자들,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은 이분들이 누군지 아니까 슬슬 피해가지고 못 오게 다 방어막을 쳐놨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타겟이 돼가지고, 그래 강의하는 그 맛으로, 그 재미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터줏대감, 요즘 말로는 고인물 뭐 이렇게 부르는데 헬스장 고인물들이었습니다. 장대비에만 옷이 젖는 게 아니라 가랑비에도 옷이 젖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역경을 만나도 힘들지만은 사실 큰 역경을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일같이 일상에서 반복되는 어떤 일들이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적잖이 힘들기도 합니다. 매일 만나는데 같이 있는 것이 곤욕인 사람들, 감정 소모를 많이 해야만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참견이 심한 사람, 힘되는 말은 없고 힘 빠지는 말만 하는 사람. 자꾸 누구 떠올리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남의 말이나 험담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 너무 과민하게 모든 것에 반응을 하는 사람, 별것 아닌 말인데도 항상 시비조로 말을 하거나 말을 받거나 하는 사람, 자꾸 지적하고 고치려고 드는 사람,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와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참 우리의 감정을 많이 소모시키는 경우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을 항상 만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또 가랑비에 옷 젖는 경우입니다. 인생에서 악인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만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이런 류의 사람들은 수시로 만납니다. 어딜 가든지 없습니까? 항상 있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상 속에 항상 만나야 되는, 그 공간에 가면은 항상 만나야 되는 그런 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하고
덜 지칠 수 있을까? 오늘은 좀 가볍게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정 시리즈 6번째로 주변 사람에게 휘말리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있는데요. 주보를 한번 보시고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무심입니다. 무심. 없을 무자에다가 마음 심자. 무심, 마음이 없다. 사전에,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 무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생각이 없음. 감정이나 생각이 없는 것, 그걸 무심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피곤하고 힘든 것은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힘들어 가지고 죽을 마시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뭐가 힘드냐 하면은 사람이 힘든 겁니다. 결국 뭐가 힘드냐 하면은 자꾸 마음을 써야 되는 게 힘든 겁니다. 말을 들어도 말에 자꾸 마음이 쓰이고 어떤 사람 행동이 자꾸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하고 감정 소모를 하고 이런 게 참 힘든 거예요. 감정이 많이 작용하고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겁니다. 감정을 좀 적게 쏟고 생각을 좀 덜 하면은 그만큼 덜 힘들어지고 좀 더 편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재미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6장 17절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길 가다가 남의 싸우는 것 보고 참견하는 사람은 뭐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개의 귀를 잡는 사람,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래 말씀을 합니다. 청년 시절에 그때는 길거리에서 천막 쳐놓고 투견 대회하는 그런 장면을 어쩌다가 볼 수가 있었으면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은 투견, 개싸움 하는 거. 그래 그때 개싸움을 어떤 개로 주로 했느냐 하면은 지금은 그 뭐 품종이 보이지도 않는데 도사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사. 도사 말고 도사견. 이거 원래 식용으로 쓰려고 개의 덩치를 불리는 그런 이제 개량을 했는 품종인데 이게 또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 도사견 가지고 투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부산의 사직동이라는 거기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공터에서 이 투견 대회를 하는데 그걸 봤어요. 그런데 개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덩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싸우는데 목덜미를 물려고 하기도 하지만은 어디를 공격을 하느냐 하니까 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귀를. 개는 어떻습니까? 그냥 물고만 있습니까? 물고는 흔듭니까? 개는 물고 흔드는 성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물고 흔들어도 크게 뭐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잘 안 하는데 귀 쪽은 얇기 때문에 물고 흔들어 버리면은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들 상상대로 되더라고요. 실제로 봤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막 끔찍하고 피가 막 낭자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공격하는 것을 그때 봤습니다. 그래 이 성경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개는 귀를 공격하는 이런 성미가 있고 귀를 잡히면 이게 약점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귀를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개가 모르는 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귀를 잡으려고 드는 것은 물리려고 작정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참견하는 것이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다툼에 끼어드는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자기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싸움은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아닌 싸움에
참견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확대해 가지고 풀이를 하면은 자기 것이 아닌 것에 감정을 쏟거나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생각을 깊이 하거나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너무 쓰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자기 게 아닌데 감정 쏟고 또 생각을 깊이 해버리고 또 마음을 막 쏟아버리고 이래야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생각을 깊이 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실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회사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근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하루는 출근을 하니까 같은 사무실에 아가씨가 막 빙그레 웃더니만은 저리 싹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자 청년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 저 아가씨가 내한테 마음이 있는갑다. 이러면서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를 시작해요. 그 아가씨의 행동거지 하나, 말 한마디를 막 해석을 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래, 하루는 또 그 사무실의 팀장이 그 서류를 옆에 사무실에 좀 갖다 줘라, 옆에 부서에 갖다 줘라 이래가지고 옆에 부서에 서류를 들고 심부름을 갔는데 그 옆에 부서 사무실의 아가씨도 자기를 딱 보더니만은 고개를 탁 숙이면서 수줍은 듯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누가 더 좋지? 이제 저울질까지 하면서 복잡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그 팀장이 그러는 겁니다. 자네 남대문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자네 남대문 열렸다는 거예요. 다 아셨구나. 예.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상상을 다 했던 겁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우리는 때로 남이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에 나 혼자 너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해석을 이리 했다 저리 했다 또 안 좋게 해석을 해가지고는 또 기분이 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것에 전부 의미를 부여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나를 무시하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말을 경청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막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만나는 만남, 관계,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좀 가볍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흘려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심하게 보십시오. 그게 개의 길을 잡지 아니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이 나에게 이렇게 흘려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가지고 악담을 합니다. 진심을 담아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면서 당부하셨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 집에 무엇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은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만은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평안을 빌었던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고 하니까 탁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탁발. 탁발은 뭐냐 하면은 그릇 들고 다니면서 밥 얻어먹는 게 탁발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실 탁발을 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누가 재워주면은 들어가서 자는 것이고, 안 재워주면은 길거리에 야숙을 하는 거고, 누가 먹을 걸 주면은 그날은 먹는 거고, 누가 아무것도 먹을 걸 안 주면은 그날은 굶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그걸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갔는데 먼저 주님의 말씀대로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 이 집이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집 앞에서 이제 그릇 들고 서 있습니다. 음식을 달라고. 그런데 집 주인이 아이고 들어오세요. 시장하겠습니다. 뭐라도 좀 드십시오. 이거라도 드십시오. 많이 없지만 이거라도 드십시오. 그러면 그 집에 뭐가 임합니까? 그건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대문에 서 있는데, 평안을 빌고 서 있는데 그 주인이 사지 멀쩡한 놈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남의 집에 빌어먹고 다니느냐 이래 욕을 태바가지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안 임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탁발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와닿습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중세 유럽의 수도원들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수도원, 도미니크 수도원, 카르멜 수도원, 이런 수도원들이 다 탁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전통을 따라서.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이제 마을로 내려와 가지고 탁발을 하면서 이제 다닙니다. 그래 어느 수도사가 아주 참 깊은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가 그 마을에 탁발을 하러 가서 어느 부잣집 대문에 서서 그 말씀대로 평안을 빕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오더니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쌍욕을 해가면서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이 상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면은 나도 어떻게 합니까?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저만 하고 살아갑니까? 보통은 막 맞받아 치죠. 아니 주기 싫으면 안 주면 그만이지 왜 쌍욕을 퍼붓고 그래? 내가 뭐 당신 집에 뭐 해코지 한 게 있어? 당신한테 욕을 했어? 뭘 했어? 나는 그냥 당신 집에 와가지고 평안을 빌었을 뿐인데 왜 내보고 욕을 하고 왜 저주를 퍼부어? 못된 사람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맞받아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수도사가 그러질 않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보시오, 혹시 어떤 사람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선물입니다 하고 주면은 어떻게 하랍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덩어리를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작정하셨어요? 대답 안 하기로? 어떻게 하실래요? 받겠지요? 아이고 선물이라고 금덩어리를 주네. 이 귀한 걸 넙죽 받겠지요? 그래 그 사람도 당연히 받지, 금덩어리인데. 그래 이 수도사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금덩어리를 안 주고 다 썩은 생선, 냄새나는 생선을, 썩은 생선을 선물이라고 주면 당신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썩은 생선 냄새 고약합니다. 그거 뭐에 쓰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안 받지. 그걸 왜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그럽니다. 내가 와서 당신 집에 평안을 빌었는데 보니까 당신이 그걸 안 받네.
그럼 그 평안이 누구께 돼? 그러니까 말을 못합니다. 당신이 안 받으니까 그냥 내 걸로 있는 거지. 그 평안은 내 거야. 근데 내가 왔는데 당신이 내한테 쌍욕을 퍼부면서 저주를 퍼부었어. 그 내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보통 사람은 받아버립니다. 그 맞서 싸우는 게 받는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는 막 같이 시쳇말로 해대는 게 벌써 받은 겁니다. 그런데 수도사는 안 받았거든요. 내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나는 안 받았어. 내가 안 받았으니까 그거 누구께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더니만 아이고 내가 몰라 뵀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러더니만은 음식을 대접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좋지 못한 말을 했다고 나도 막 열받아가지고 똑같이 맞받아치고 안 좋은 말을 막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 것이냐? 받은 겁니다, 이미. 그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막 잠을 자기가 힘들고 씩씩거리고 벌써 내가 받은 겁니다.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 휘둘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게 이제 말려드는 것인데 사실은 내가 무엇에 말려들었느냐? 따지고 보면 그 사람 말에 말려든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말에 말려든 것이지만은 사실은 어리석음에 말려든 것입니다. 무엇에 말려든 것이냐? 고통 속에 말려든 것입니다. 일단 말려들었다 하면은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에 말려든 것이고 고통에 말려든 것입니다. 꼭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을 누가 옆에서 할 때 거기에 또 말려들어 버리면은 그다음부터 또 고통이 시작됩니다. 뭐 너무 힘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거기에 너무 마음이 막 푹 빠져가지고 그 말도 확 받아버리면은 그때부터 저 사람의 괴로움이 누구한테 전염되느냐? 내한테 전염이 돼서 나도 괴로워집니다.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힘든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안 받습니까, 목사님? 들리는데, 내 욕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받습니까? 저절로 받아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들리고 할 때에 마음속으로 자꾸 되새김질을 하고 되뇌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같이 해볼까요? 저 말은 썩은 생선이다. 자꾸 썩은 생선이라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썩은 생선이라 생각을 하시고 썩은 생선을 왜 받습니까? 안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훈련입니다. 자꾸 썩은 생선이다 훈련을 계속 하세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말이 들릴 때마다 저건 썩은 생선이야. 받았다 하면은 휘말려. 받았다 하면 괴로워져.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러면서 썩은 생선이라 생각을 하고 받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썩은 생선을 제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무수한 말과 사람들의 작은 행동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좀 무심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무심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뚝을 쌓아라.
마음에 뚝을 쌓으면 됩니다.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는데 성벽이 무너지면은 그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아주 잔인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성벽이 높이 견고하게 버텨주면은 적들이 함부로 넘어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짓밟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영역을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 성벽이 무엇이냐? 마음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되는 대로 들락날락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마음을 딱 단도리를 하면서 마음을 컨트롤 해내야 된다. 제어를 해내야 된다. 다스려내야 된다. 생각을 다스려내야 된다. 감정을 다스려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마음에도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마음의 담이라는 말을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데, 잠언을 보면은 긍정적인 의미로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그네가 있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좀 쉬었다 가세요, 이래 영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살았는지 아무도 나와서 우리 집에 오세요 영접을 안 해줍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성질이 제일 불같은 제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둘 형제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런 기도 할까요? 하늘에서 불 좀 떨어뜨려 줘가지고 저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리도록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고는 아무 대응을 하질 아니하시고 다른 마을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이 제자들은 항상 거기에 많이 휘말립니다. 상대가 칼을 들면은 자기도 칼을 들고, 이런 식으로 상대가 휘두르면 자기도 휘두르고,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항상 휘말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떡 받아먹고 물고기 받아먹고 당신이 또 병을 고쳐주고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베풀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조롱을 하고 이렇게 침을 뱉고 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휘말리지를 않습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뚝이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굉장히 견고합니다. 웬만한 것은 넘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마음에 침범을 못합니다. 아무리 그 독화살 같은 말이라도, 아무리 조롱하는 말이라도, 아무리 놀리는 말이라도, 아무리 배신하는 말이라도 예수님 마음의 뚝을 넘어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견고하고 높습니다. 홍수가 나면은 집이 침수되지 않으려면 뚝을 높이 쌓아야 됩니다. 그 다 넘어들어오도록 내버려두고 지켜만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뚝을 쌓아야 됩니다. 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뭘 하라고요? 묵상을 하세요. 읽고 지나가는 것도 좋고 의미가 있지만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 잠시 넘어가는 거 좀 늦추고 한 장 빨리 넘기고 또 두 장 장수 채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잠시 내려놓고 묵상을 하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이 뭐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해봤던 묵상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상상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막 이 장면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러는데 막 옆에서 요한하고 야고보는 막 화가 나가지고 저거 불살라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묵상을 해보면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은 평온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질 아니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말들이 예수님 마음을 흔들어 놓지를 못해요. 넘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상상을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가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을 자꾸 묵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하면은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서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예수님 어제 만나고 온 것 같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내게 됩니다. 그게 묵상의 위력이에요. 그게 내게 됩니다. 그 예수님 모습이 내 속에 남아 있으면은 그게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쌓이고 누적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데, 내 감정으로는 잘 안 되는데, 내 이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을 자꾸 묵상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에 남아 있으면은 그게 희한하게 내 모습이 되어서 전에는 안 되던 게 이번에는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운, 얼마나 많은 화살이 빗발쳤습니까? 그걸 이겨내는 것이죠.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그 기억에 참 오래 남는 청년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청년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 나온 지 그래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 신앙생활을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철우가, 가명입니다. 철우가,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은 묵상을 해라. 묵상이 뭔데요? 묵상이 이런 거다.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그 서점에 가서 큐티 노트라는 걸 파니까 뭐 매일 성경 뭐 이런 거 큐티 노트, 생명의 삶 이런 큐티 노트를 사서 매일 날짜별로 되어 있으니까 매일 그 분량을 읽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 그래 가르쳐 줬더니만은 그 큐티 노트, 묵상 노트를 한 권 샀습니다. 그래 한 달 지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철우가 묵상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머리를 걸쩍이면서, 여러분 큐티 노트 사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한 달치 노트 사면은 반타작 하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 친구도 역시 니도 별 수 없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이틀이나 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큐티 노트 사서 이틀 빠지고 다 했다면 그 대단한 겁니다. 보통 반타작 합니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석 달하고 계속 쌓이니까 그 친구가 놀랍게 성장을 해요. 그래 한 번은 그 철욱이라는 청년의 그 청년의 또 선배들이 뭐 친구들이 그 철욱이한테 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야, 지난번에 어디 갔었는데 거기에서 누구누구가 너를 이래 얘기하더라. 그래 고자질을 한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성실히 하고 사랑받고 또 역할이 생기고 이러니까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청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청년에 대해서 뭐 이러쿵 저러쿵 안 좋게 얘기를 했다라고
누가 그 청년에게 일러줬습니다. 듣더니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 얘기를 해준 청년들이, 야, 너에 대해서 그런 말 했다는데 나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철욱이라는 청년이 괜찮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련이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의 단련이라는 것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기도 하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기도 해야 되지만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신앙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도 얼마든지 만나봤습니다. 이 청년이 묵상을 그렇게 꾸준히 하더니만은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음의 뚝이 높아지면은 예수님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많이 쌓이고 쌓이면은 웬만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남의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됩니다. 견고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좀 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심하세요. 흘려들어도 됩니다. 웬만한 건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그리고 험한 말 주더라도 받지 마십시오. 뭐 생각하면 됩니까? 썩은 생선 생각하시고 저거 썩은 생선에서 받아놓으면 냄새난다. 골치 아프다.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자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모습을 상상을 하십시오. 상상을 많이 하면은 마음의 뚝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못 넘어 들어와요. 못 넘어옵니다. 휘둘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